Our deepest gratitude and love to Sister Beck and Sister Allred. 백 자매님 정말 감사하고 탐슨 자매님 모두 여러분들이 함께 봉사하신 또 그 상호부조회 회장과 함께 봉사하신 임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점점 더 많은 일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앙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임무인 까닭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리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었으며 이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주께서는 절정의 시기에 그분의 교리를 가르치셨으며 그분의 사도들은 만연해 있는 잘못된 전통과 철학에 맞서 그 교리를 지키려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신약의 서한들 속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 사도들의 성역 기간 중에도 심각한 배도가 이미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따금씩 또 어떨 때는 복음의 빛이 나타나 수세기 동안 비추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세기에 이르러 세상에는 찬란한 회복의 동이 트기 시작했으며 충만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금 이 땅에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기둥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조셉 스미스 앞에 나타나 신성한 권능과 권세와 더불어 풍성한 계시를 내려주시기 시작하면서 이 은혜로운 날은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 계시 가운데에서 지상에 다시 세워진 이른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 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몰몬경에 기록된 다음 말씀을 통해 그 교리를 친히 정의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교리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교리라. 내가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는 나를 증거하시며 성신은 아버지와 나를 증거하시나니 나는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 있든지 회개하고 나를 믿을 것을 명하심을 증거하노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고 침례를 받는 자 그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들이 그들이리라. 또 나를 믿지 아니하고 침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또한 아버지를 믿나니 그에게 아버지께서는 나를 증거하시리로다. 이는 아버지께서 불과 성신으로 그를 방문하실 것임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나의 교리라. 누구든지 이 위에 세우는 자는 나의 반석 위에 세우는 자니 지옥의 문이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 있으며 교회의 다른 모든 것들의 토대가 되는 반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들 모두가 그렇듯이 이 교리는 순수하고 명백해서 어린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현재 계시하시는 모든 것을 믿으며 앞으로도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많은 위대하고도 중대한 것들을 계시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이미 받은 진리나 교리는 신성한 계시로 왔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러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한 종교 전통에 속한 신학자들은 교회의 리더십과 더불어 가르칠 수 있는 동등한 권세가 있으며 교리 문제는 이들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견해가 각축을 벌이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중세의 범교의 회의와 그들의 신조에 의존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배도 이후의 신학자나 성서의 해석하기나 주의 같은 것에 치중합니다.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해를 도모하는 학문은 가치 있게 여깁니다. 하지만 고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리스도 교리를 세우거나 교리적 차이를 바로잡는 일은 주님으로부터 사도 권능을 받은 분들이 하늘로부터 받는 계시의 문제인 것입니다.
1954년 당시 제1회장단 보좌였던 제1루벤 클라크 회장님은 교회에서 교리가 선포된 과정과 교회 회장의 주요 역할에 관해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총관리 역원들에게는 특별한 부름이 맡겨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분들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선지자요 선견자이자 계시자로 지지를 받음으로써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영적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회장이 지닌 전반적 권능과 권세에 종속되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할 권한과 권능,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총관리 역원들은 그들의 가르침에 관한 이 특별한 영적 은사나 권능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권능과 권세에 관한 그 한계는 교회의 다른 모든 역원과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선지자요 선견자이자 계시자로 일하도록 영적 은사를 받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방금 지적한 대로 교회의 회장은 이러한 면에서 한층 높은 특별한 영적 은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를 위한 선지자요 선견자이자 계시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주께서는 어떻게 그분의 뜻과 교리를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에게 드러내실까요? 그분은 사자를 통하거나 몸소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의 음성이나 성령의 목소리, 곧 말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전하는 느낌이나 말을 성령과 영의 언어 수단으로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종들에게 직접 지시하시거나 종들이 하는 평회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두 이야기를 인용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책임자에게 전달된 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르며 복음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만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변화의 때가 왔습니다. 당시 요빠에 있던 베드로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세 차례나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여러 가지 동물이 내 귀를 맨 큰 보자기에 실려 내려오는 것을 보았으며 잡아먹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동물 일부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깨끗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주저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와 같은 것을 먹지 말라는 계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꿈에서 목소리가 그에게 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곧이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몇 명이 베드로의 처소에 도착함으로써 그 꿈의 의미가 명백하게 풀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주인을 방문하여 가르침을 달라고 베드로에게 청을 했습니다. 고넬료는 여러 명의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기다리는 그들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주님은 이처럼 베드로에 주신 계시와 체험을 통해 교회의 관행을 바꾸셨으며 제자들에게 더욱 완전한 교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파가 확대되어서 전 인류를 아우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또 다른 관련 일화를 뒷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 문제에 관한 계시가 평의 차원에서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모세의 율법이 요구하는 할례가 그리스도 교회와 복음의 계명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이 평유의 관련 기록은 그다지 완전하지는 않지만 많은 변론 뒤에 선임 사도인 베드로가 일어서서 성령이 그에게 확인해 주신 바를 발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평유의 보고를 했습니다. 즉 고넬료 집에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 개종자들과 똑같이 성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 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도 베드로의 선언을 지지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교회의 서한을 보내 그 결정을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평유에는 만장일치로 단합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발표하는 서한에서 성령과 우리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결정은 성령을 통한 거룩한 계시로 온 것입니다. 오늘날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교회 회장은 그분께 내려진 계시에 기초하여 교리를 발표하거나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 해석은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의 사이 합동 평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평유의 토론 내용에는 표준 경전을 언급하거나 교회 지도자들 가르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인 목표는 평유의 구성원 간의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입니다. 그것은 이성과 신앙을 동원하여 주님의 생각과 뜻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그와 동시에 현재나 과거의 교회의 지도자가 하신 말씀 모두가 곧 교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일반적인 교회 관례에 따르면 특정 지도자가 특정한 경우에 한 발언은 신중하게 발표된 것이라고 해도 보통 개인적 견해로 간주되며 교회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행동할 때만 선지자가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클라크 회장은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나에게 들려주셨던 짤막한 이야기 하나가 그 점을 잘 밝혀줍니다.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나 전곡을 찌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존스턴 군대가 다가오는 흥분의 와중에 브리검령 형제는 아침 모임에서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몰려오고 있는 군대에 맞서 싸우고 그들을 몰아내자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후 모임에서 브리검령 형제는 일어서더니 아침에는 브리검령이 말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곧이어 그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 내용은 아침 연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형제들이 성신에 따라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지는 교회가 회원들이 받은 성신의 간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은 때가 되면 밝혀질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우리 교리 가운데 구주의 핵심적 역할을 한 문장으로 잘라 표현했습니다. 구주의 핵심적 역할을 한 문장으로 잘라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종교의 기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간증, 즉 그분은 돌아가셨고 매장되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종교에 관한 다른 모든 것은 단지 그것에 부속되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간증은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실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를 보았고 또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증거하는 음성을 들었음이니 저는 이 메시지를 듣거나 읽는 모든 분들께 기도와 경전 연구를 통해서 그와 같은 거룩한 실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에 대한 증거를 구해보시라고 호소합니다.
그분의 교리를 받아들여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며 성신의 은사를 받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계명과 성약을 평생 따르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축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나사렛 예수가 고대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로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참으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그분을 통해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자는 모두 구속되어 하늘 왕국에서 승령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리로서 기존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 성약을 확인하고 우리 시대를 위해 새로이 기술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